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앞선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모이는 일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따끔한 경고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그 서열, 경쟁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여오게 되면 그러한 공동체는 더 이상 사랑으로, 은혜로 모인 그러한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또 계속 그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깨어진 식탁을 또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되살릴 것인가를 묻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답입니다.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많은 경우에 보통 교회에서 그것이 예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서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고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교 행사나 형식으로만 남기가 참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경건하게 왠지 모르게 좀 찔리는 마음도 있으면서 형식만 남은 예식으로 성찬이 굳어버린다면 정말 그 본래의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당시에는 성찬이라는 것이 너무 그렇게 예식화되지만은 않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놓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일상성 그리고 늘 자주 해야 된다는 것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지금은 아주 작게 정해진 시간에만 조금 마시고 조금 먹는 것이어야 했다면 그때는 정말로 식사로 드리는 그리고 먹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루에 노동을 힘들게 끝내고 나서 주일이면은 일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근데 당시에 안식일과 주일이 아주 초기에는 또 애매했기 때문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로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평범하고 따뜻한 소통의 자리였는데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정작 공동체가 살아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이렇게 세우시며 제정하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념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말씀을 거룩한 예식문, 뭔가 좀 체계적으로 질서가 있는 특별한 순간에만 성찬을 가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정확하게 하자면
기념하라는 뜻이 당연히 있고 제일 중요한 뜻인데 여기에서 깎여져 나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다시 기억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원래 표현에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부분도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특별히 교회 식구들끼리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와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셨는지를 잊지 말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일 거듭 반복해야 하는 가장 본능적인 행위이고, 또 우리가 그때에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듯이 나의 죽음이 너희의 영생이 되었음을 매 순간 기억하라. 한 걸음 더 나가면 너희 안에 사는 나 예수의 사랑이 어떻게 보이고 표출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져야 하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내가 살아가는 현재로 다시 기억하고 불러와서 살아내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식사하는 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하는 자리는 배고파서 내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고, 또 그리고 예수가 아니어도 친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친해지는 자리가 아니고, 예수의 삶,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원리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그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찬이 너무 거룩해진 그 성찬이 다시 한번 생명력을 가지고 일상의 식탁과 깊이 있게 연결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8절 말씀에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살펴야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나오게 되는데, 뭔가 분위기가 엄숙해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핌은 더 좀 입체적인,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내 앞에 놓인 식탁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묵상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쥔 떡 조각은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아파하는 형제, 늘 바쁘게 돌보셨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은 왜 우리는 돌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식사 때 그 빵을 먹지 않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밥이 더 거기에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식화된, 예식화된 떡은 거룩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영이 계시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런 삶은 왜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요해야 될 것은 성찬의 중요성은 함께 한다는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도 아니죠. 각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깊이 있게 고민했던 것이 과연 이런 방송으로, 유튜브로 예배가 이것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느냐? 어렵다 결론을 냈는데
그 이유는 말씀도 그대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영상도 요새 너무 자유로우니까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이 성찬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찬은 혼자서만 하는 반성문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상으로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의미대로 식사를 함께하고 그 의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사랑처럼 이웃을 살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올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그냥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으면, 아니면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입맛대로 고르기만 하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냐 하면은 우리 말씀에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성경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또 번호가 붙어 있을 겁니다. 요게 사실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향이 있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소중하다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만히 있겠느냐. 뜻에 어긋난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표현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독하고 경쟁적이고 잘난 사람들만 생각하는 세상 방식과 잣대에 물들어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러면 망하거든요.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책망과 교육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과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세상을 더 닮았다고 하면 그것을 어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과 일상은 아주 정확한 사도 바울의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간단히 할까요?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내 욕망만, 내 욕구만 내세우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른 드시기 전에 먼저 드시지 말라, 먼저 먹지 말라, 이런 예절 교육이 아니라 내 본능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의 삶의 리듬, 십자가의 법칙을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서 아주 익숙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장중한 오르간 소리에 뭔지 모르게 잘못한 것 같은 그러한 성찬식도 중요하지만 그거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력 있게 회복해야 하는 것은 실제 삶에 있어서의 주님과 더불어 하는, 함께하는 식사, 우리가 더불어 함께 먹는 그러한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아래에서 또 그리고 신호회원끼리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의례도 참으로 중요하고 거기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진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 예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내 기준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못 참겠는 순간도 있지만 지금 모습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야말로 예수께서 빚으시고 예수께서 건강하게 하실 때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주님과 더불어 하는 식사는 나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형제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는 예수님처럼 그 삶을 본받는 거룩한 우리 몸의 배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악도 거룩한 거창한 예배당 제단 앞에서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소박한 밥상 머리에서 또 숟가락을 드는 그 평범한 순간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이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다면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삶이 전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순간부터 늘 마주하는 삶과 현실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성찬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배려의 식탁이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살리실 결국 건강하게 만드시고야 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기다려주는 그러한 진짜 거룩한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에서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하고도 평범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더불어 담대히 살아나가는 그리고 즐거운 식사를 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과 나만 생각하고 또 그것도 어쩌다가 거룩하게 준비된 자리에서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일상에서 주님을 잊은 적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식사 자리에서 진정한 성찬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